11월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한 작은 단권이 될 텐데 그날 참석한 500명, 1000명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올지는 그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누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여러분, 예전에 저 기도의 깃발 책을 쓸 때도 준비는 10년을 했는데 쓰는 기간은 딱 열흘 걸렸습니다. 열흘, 정확히 새벽 기도할 때 주님이 그냥 쓰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날 컴퓨터에 앉았는데 열흘 만에 저 책에 딱 초고가 끝났습니다. 130-40페이지 A4 용지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 임재를 놓쳐버리거나 그 임재를 까먹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딱 멈추십니다. 다시 임재라는 단어는 presence,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셔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임재를 놓칠 경우에는 멈추셔야 됩니다. 인간의 계획은 다 파쇄될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 영원한 생명으로 갑니다. 영생으로 갑니다. 주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없이 진행된 모든 이 땅의 프로젝트, 비즈니스, 삶의 모든 방향들은 다 망가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공력이 불로 태움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착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자, 그들을 주님이 사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가는 자들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사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만하는 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인사 잘한다고, 착하다고, 그 사람이 선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장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장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왕이신 걸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이 구세주이심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을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쉬워요. 왕이 있는데 질 열심히 해요. 청소도 하고 착하게 잘해요. 의자도 나르고 막 타이핑도 잘 치고 막. 그런데 왕의 말을 안 들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얼굴 쫙 보고 한번 웃어주고 지 마음대로 해요. 왕이 원하는 건 안 쫓아가요. 어느 날 왕이 탁 치죠. 너는 필요 없다. 여러분, 이 땅의 정치가들도 사업가들도 얼라이언스, 정렬된 사람들을 써요. 보세요.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위정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김대중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국정원장에 앉는 거예요. KBS 사장에 앉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일치돼야 돼요. 삼성그룹도 현대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못 버텨요. 또 현대기질 갖고 있는 사람이 삼성 들어가면 힘들어요. 삼성은 좀 엘레강스하잖아요. 현대는 좀 야생마 같다냐. 야생마. 전 세계를 뒤지고 다녀야 돼요. 기업마다 문화가 있고 색깔이 틀려요. 무슨 말이냐? 그걸 기업의 문화라 그러고 나라의 정책이라 그러고 학교의 기풍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탈될 경우에는 그들을 흡수하지 않아요. 오지 말라 그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게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선하다 그래요. 나를 악하다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추악하다고 얘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과거를 들추면서 너 예전에 이렇게 못했잖아 그러면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가 창피하면 안 돼요.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을 늘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 그때 정말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성깔로 살았는데 지금 내 그렇지 않은 걸로 감사하고, 또 그때를 기억하며 더 이상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낮아질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슨 결정을 해도 임재 가운데 결정하십시오. 임재가 사라지면
결정을 멈추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할 때 앞으로 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임재 가운데 있는 게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일단 포기하시고 제단으로 들어가십시오. 개내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2-3시간 정도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강한 임재 가운데 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성경은 그때 읽으십시오. 혼자 있을 때 읽으십시오. 성경은 말씀 들을 땐 보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보십시오. 얼라이언스, 저와 정렬하자고요. 지금 자기 생각대로 가지 말고 정렬. 할렐루야. 목소리가 큰 건 아직 어려서 그래요. 10년 지나면 소리 못 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냐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 들면 힘 못 내요. 소리 못 내요. 그때는 저 김진홍 목사님처럼 돼 있고 하영정 목사님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젊을 때 소리 내야지 괜찮은 거예요. 그 나이 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언약의 군대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렇게 주면 한 글자도 못 써요. 근데 갑자기 11장을 일단 먼저 주셨어요. 재단의 불은 일단 30장을 주셨어요. 작은 소책자니까 30장 정도면 돼요. 이것도 30장이 돼야 되는데 일단 아침에 11장을 그냥 쉼없이 주셨어요. 타이핑이 쉬지 않고 그냥 진행이 됐어요. 그럼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는 게 분명해요. 근데 이거를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장 저와 밀접한 분들 아닙니까?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누가 이렇게 양복 사다 줍니까? 여러분입니다. 누가 이렇게 신발 사다 줍니까? 여러분입니다. 저렇게 다 갖다 놓으시고 알아서 갖다 놓고 여러분이 가장 귀한 분들이어서 가장 신선한 걸 먼저 나누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여러분께 나누는 겁니다. 이 앞에 얘기는 여러분이 한 3-4번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들으십시오. 딱 한 장만 여러분이 들었던 거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줄기차게 쫙 연결해 준 부분입니다. 이걸 먼저 써놨는데 한 장을 그 다음부터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많은 도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이제는 그 누가 서도 강력해질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예배도 그 누가 하나님께 인도해도 강력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생명을 걸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쫓아봐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영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고와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분명한 인재였습니다. 총체적인 부패, 원칙이 무시된 결과로 인해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전형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정당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추모라는 이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맨바닥에 앉아 정부를 규탄하면서 시위를 하는 장면이 TV에서 쉼없이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이 시위에 대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들으십시오. 저들을 잘 살펴봐라. 이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목적으로 모여드는 자들이다. 영하 10도에서도 혹은 폭풍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상관하지 않고 모여드는 자들이다. 상부에서 결집하라는 문자가 발송이 되면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뒤로 하고 전국에서 집회가 벌어지는 장소로 모여든다. 그리고 정부를 규탄한다. 전쟁이라도 벌일 기세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곤 한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렇게 결집을 잘하는 단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교조와 같은 단체들은 아마 그 결속력이 아마 한국에서 가장 끈끈할 겁니다. 변함이 없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상관없이 제주도에서 일이 터지면 제주도로 모이고 부산에서 일이 터지면 부산으로 모이고 안산에서 일이 터지면 안산으로 가고 인천 메가더 상을 없애버리려고 할 때 인천으로 가버리고
서울에서 문제 터지면 광화문에 모이고 장소에 상관없이 이들은 나갑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삶의 영역에 관심이 많지 않다. 그들은 철저하게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한 목적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어느 장소든지 어느 계절이든지 달려나오는 자들이다. 저들은 국가적인 부르심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작정한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숭고한 정신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것이 비록 대한민국의 통치체계와 사뭇 다르다 할지라도 저들은 무장된 자들이다. 저는 주님의 감동으로 인해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때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인천, 울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수만 명의 성도들이 비가 오든 혹은 영하 15도 강추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모여 하늘의 정사들과 권세들을 대적하면서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 시점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교회마다 모여서 국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대체 어떤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까? 만약에 이 사람들 같이 한 목적,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대한민국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5년, 10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국가 변혁을 위해 울부짖고 촛불을 들고 부르짖는다면 대한민국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게도 저희 소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런 강력한 모임이나 결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각 대학교 캠퍼스에 예배가 울려 퍼지고 중보의 기도가 드려졌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실에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그 기도실로 들려서 밤에이건 아침이건 기도하고 자신들의 처소로 직장으로 갔던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예전에는 모든 교회마다 그랬다는 겁니다. 산마다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려면 발걸음이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금식 기도원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행렬이 멈춰진 지 오래입니다. 찬양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달려가던 무리들, 전철에서 내려서 그 수백 수천의 무리들이 그 찬양 집회로 달려가던 행렬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터미널 기차역에서 노방 전도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을 듣기도 이제는 어렵게 됐습니다. 대학 선교단체도 이전의 영광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좌상입니다. 참으로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암담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군대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울부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모여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구별된 나실인들입니다. 깨어 외치는 자들입니다. 오직 이 나라를 위해서 온 마음과 뜻을 정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감동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깨달음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단체들이 평양대분과 같은 국가적 대변형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는 안 사라질 겁니다. 간절히 갈망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국가 변혁을 위해서 갈망을 해도, 우리가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국가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몇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언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였습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국가 부흥은 일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하늘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악함 가운데 있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7장 14절에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 왜 악한 것을 회개할 때 정결하게 될 때 주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상태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는 상태면 그때 하나님이 범 하고 오셔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 땅과 하나가 될 때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부흥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이나 어떤 특별한 사랑의 감정으로 하나 되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면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약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조금 가혹한 말이지만 한국교회는 사실 언약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보기엔 상당수가 언약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글을 쓰는 저조차도 언약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그 무게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요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가장 힘들고 부족한 부분입니다. 언약은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해서 서로 묶는 겁니다. 묶어주는 겁니다. Abiding. 언약 당사자들의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언약을 함부로 맺지 않을 뿐더러 한 번 언약을 맺으면 영원히 지속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언약이라는 것은 묶이는 겁니다. 서로. 언약 당사자들이 모든 걸 서로 익스체인지입니다. 주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함부로도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과 관계 맺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언약을 맺으면 영원히 지속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 교회 역사에서 이 땅의 원리나 기준을 가지고 사역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질서를 무시했었고 이 땅을 거슬러 올라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늘의 원리, 킹덤 프린시플, 하늘의 원리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본 자들이었고 하늘이 이 땅에 침노한 것을 대면한 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이 땅으로 끌어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영광을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었을까? 저들은 무엇을 의지한 걸까? 저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 성취시키는데 어떤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일까?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을 택할 때 반드시 언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그것은 바로 언약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언약의 관계로 형성이 되면 아주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혈연보다 구속력과 책임감이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혈연보다 언약 관계로 묶인 사람들이 더 우선시 된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조건이 뭡니까? 고향 떠나라, 친척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혈연을 끊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지금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족을 배반하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되면서 벌어지는 그냥
자연스러운 환경이고 조건입니다. 이 장면을 이해할 때 언약관계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많은 해석이 도출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과 언약관계를 맺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언약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뭔가를 맺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인식하기 시작해서 그게 뭔가 무게감이 있다. 그러나 인식은 아직 성숙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와 언약을 맺자 하셨다. 나는 오케이 했다. 그래서 떠났다.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혈연을 버리고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아들과 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100살에 낳지요. 75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언약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나라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관계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혈연을 떠날 것을 요구하셨지만 아직 언약에 대해 미숙했던 아브라함은 그의 혈연이었던 롯과 함께 떠나가 버립니다. 창세기 15장이 됩니다. 12장에서 언약을 처음 맺으시고 15장에 가서 이제 동물의 반을 가르시고 그 피가 흥건히 젖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진짜 언약을 맺어버리십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입니다. 희생제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피가 흥건해진 곳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의 관계로 아브라함이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관계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네 씨가 태어날 것이다. 너에게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네 씨에서 자식이 나오는데 아들이 나올 것이다. 상속은 아들만 하기 때문에. 둘째,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셋째, 너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틴 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이.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917년 영국 외무상이 영국 사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통치하게 됐을 때 하도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우간다에다 땅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글로 다 들어가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홀깃했죠. 우간다는 아프리카 땅의 진주예요. 진주 가장 좋은 땅이에요. 거길 줬으니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을 유대인들이 거절해요. 왠지 아십니까? 언약 때문에 그래요.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딴 데로 갑니까? 가면은 총, 폭탄, 살인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지켜야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자녀, 네 자손들이 번창할 것이다. 셋째, 땅을 줄 것이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이루시고 이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밌는 건 아브라함이 아직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바로 벌어집니다. 왜? 그 결정적인 사건이 16장입니다. 아내 사라가 하갈과 동침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한 장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한 장이 지난 다음에 왜 아브라함이 사라의 종인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성취한다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갈과 동침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흔들린 겁니다.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그 결과는 혹독합니다. 왜? 지금 보십시오.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 자녀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될 동침 때문에 그 씨앗인 이스마엘이 지금 전 세계 이스마엘의 씨가 15억입니다. 그 씨가 지금도 기독교인의 목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 씨가 지금도 유대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이해했다면, 믿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내가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게 반응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다음 장에 한 번의 실수가 4,000년 지난 다음에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혹독한 가혹한 시련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관계 맺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불분명합니다. 75세 때 나온 건 확실하지만 이 15장에서 아브라함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몇 년이 지난 후일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관계는 아직 갈 길이 멀리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미성숙할 때 언약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몸종 하갈과 동침한 사건은 4,000년이 흐른 지금에 이르러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들로 인해 수많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이 심한 공경에 처하게 되고 영적으로 접붙임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는 그 원인 제공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이해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거든요. 이스마엘을 낳고 14년이 지난 뒤에서야 아브라함이 진짜 100살 됐을 때 씨앗이 태어나는 걸 목격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면 오늘날 15억이 넘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안 태어났을 것 아닙니까? 굳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 중에 하나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시간을 이렇게까지 길게 끄실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성취가 늦어져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좀만 일찍 86세 전에 85세 애들 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생고생 안 당하죠. 오늘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저는 봐요. 목 잘리는 순간을 영상으로 찬양한다고요, 무릎 꿇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아이들한테 안 보이지만 저는 계속 그걸 봐요. 왜? 내가 언젠가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참혹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요. 검은 옷 둘러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칼 하나 들고 그냥 다가와요. 그래도 경배해요. 주는 거룩 그리고 죽어나가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때 86세 이전에 제발 좀 가르쳐 주시지. 미리 자식을 주시지. 왜 그렇게 질질 끄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을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주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이라는 이 엄청난 약속을 제대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첫 단추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아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 태어날 걸 아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장엄한 계획을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빨리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언약의 중대함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절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아멘. 무려 15억이라는 무슬림들이 태어나는 엄청난 사건을 야기시켰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작용보다
더 중요하게 본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이스마엘 통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 모르셨겠습니까? 수많은 순전한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부작용보다, 그 어마어마한 부작용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첫 단추였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이 엄청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키웠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언약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15억이라는 무슬림의 탄생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을 통해 온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실 승리하셨습니다. 15억이 설치고 있지만 놀랍게도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죽음이 있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관계라는 어마어마한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약관계인데 그 언약관계에 들어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이 친구는 흔들리기 때문에 길게 부작용까지 작정하시면서 이제는 태를 못 나는 나이 100살까지 기다리십니다.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좀 더우니까 제가 이거 좀 벗어도 괜찮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도 똑같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100%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 아니다. 와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조건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도 미워했지만 제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표면적 의미를 가지고서 진짜 부모, 형제를 미워하라? 이거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 의미는 처자를 미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언약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려는 그 놀라운 의도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도 목적이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언약을 지켜나가야지만 거기서 야곱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요. 야곱이 태어나야 12아들이 생기고 그 아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 사이에 다윗이 태어나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언약관계에 세우기 위해서 그 부작용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지구상에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성취하는 데 중심적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언약관계를 제대로 지켜나가야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언약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야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성취가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왜 딱 12명에만 집중하셨을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담 이후에 이 땅의 지배권을 사탄에게 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회복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제 남은 일은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위임령을 지키고 성취할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브라함은 주님의 처음 오심을, 제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택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언약 관계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언제까지 마음이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흔들립니다. 그리고 언제 마음을 딱 잡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할렐루야. 보세요. 아브라함이 씨를 낳은 다음부터 온전한 제사가 드려져요.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눈앞에 부활하신 걸 본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언약하셨어요. 내가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12명을 택하셨던 거고, 이 제자들이 언약관계를 제대로 이해해만 인류 역사를 뒤바꿀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관계를 성숙시키는데 모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 때까지 제자들은 불안정하고 힘들게 만드셨어요. 아브라함도 힘들게 만드셨잖아요. 부작용이 있었죠. 이스마엘 태어나죠. 여기도 부작용이 있었죠.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죠. 부작용은 똑같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과 언약관계를 성숙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봅니다. 도마는 하도 신기해서 예수님 손을 만져봅니다. 구멍 뚫린 손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믿습니다. 진짜 살아나셨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낭망하고 좌절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을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 사람이 언약을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가장 힘든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그때 경험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토록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가? 왜 3년 반 무당집에서 사는가? 왜 텐트 치고 5년 동안 집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 추운 겨울을 통과하기 위해서. 왜 몸에 폐병이 2번이나 걸리는가? 왜 인생에서 좌절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그때마다 확인받은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약속을 변개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믿어요. 그것까지 키우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라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똑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했듯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니엘, 요셉 다 똑같아요. 근데 이 한국교회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렸습니다.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 감정에 따라 언약을 파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개신교 130년 역사를 통해 언약을 붙잡았다면,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면, 그렇게 신실한 분이시라면, 일제 36년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면,
불구덩이 속에서도 전쟁을 통과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시라면, 이 땅이 경제가 낙후됐을 때 이렇게 잘 살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교회단 내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언약관계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해외 선교 정책에 혼란이 빚어질 만큼 심각한 분열이나 다툼이 사라졌을 겁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언약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서로를 지켜주었다면 이토록 참담한 기독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로 소수 수십만 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이 한국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진동시켰습니다.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 정치 모든 영역을 다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기초 위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관계가 깨지고 표면적으로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했지만 서서히 그 기초가 무너지면서 연약한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약은 오직 하나의 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한국교회가 다시금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간의 언약관계라는 준엄한 말씀 위에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군대를 일으키려고 하십니다. 이 군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군대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 특징을 갖고 있는 군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워졌던 언약의 기초가 이제는 전 세계 교회를 통해 언약의 관계를 이해한 그 언약 관계 가운데 성숙해진 거룩한 군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흐름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적 기초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몇 년을 못 버팁니다. 제 주변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에 그토록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더라도 극소수일 겁니다. 대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방에서 들리던 기도의 찬양 소리가 지금은 그립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마치고 기도실로 향하던 성도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그립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찬양 집회, 월요일날 중앙성결교회 집회, 화요일날 구세군회관, 저 은성 모임, 저쪽 화곡동, 그 다음에 목요일날 경배 찬양, 전 일주일 내내 돌아다녔습니다. 몇 년을 돌아다녔습니다. 찬양 집회마다. 어느 때는 구세군 가서 앉아있다, 어느 때는 저쪽 은성 화곡동 앉아있다가, 월요일날은 정해져서 중앙성결교회 갔다가, 목요일은 경배 찬양 갔다가, 금요일날은 교회 철야 갔다가, 토요일 청년부 모임 갔다가, 주일날 교회 갔다, 월요일날 글로 갔다. 그렇게 4, 5년을 보냈습니다. 그립습니다. 전철에 내렸을 때, 버스에서 내렸을 때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 거기를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던 그 청년들, 앞자리 다 더 앉으려고 그들의 그리운 목소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 세대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 걱정하지 마라 기영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온 세상에 가득해 될 날이 올 것이다. 저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엔 이렇지만 하나님 승리하실 겁니다. 이 한반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주여,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도래될 줄 믿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덮일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와우!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통해 세움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집사 기도를 통해서 제가 또 확인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나랑 같이 가고 있구나. 나의 생각과 같이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정렬이 되게 중요합니다. 군대는 정렬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오와 열을 이탈하면 그 군사는 완전히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오와 열을 맞춰야 됩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온 땅이 흔들릴 겁니다. 이 흔들림 가운데 군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세요. 경험되지 않았는데 끌고 가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으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생명을 버리기 시작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막무가내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훈련돼서 어느 순간 큰 것까지 다룰 수 있는 상태까지 키우세요. 매번 어려워요. 신앙의 가장 초기는 하나님께 11조 드리냐 마느냐, 가장 낮은 단계,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 거기까지 가서 또 흔들어 버리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또 흔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또 확 잡아버리세요. 기영아, 아니다. 나는 너가 인생의 수십 년 동안 언약을 지켜왔다. 네가 패로 죽어가는 순간에도 난 널 살렸다. 할렐루야. 너가 이런 상황에도 나는 너를 살렸다. 나는 또 할 것이다. 그걸 또 붙잡길 소망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 주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한반도의 급진적인 세력들이 저토록 열정과 헌신, 그리고 군부 독재 이후 근 30년을 변함없이 한반도의 적화 통일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자신들의 삶을 바치면서 이거 책 나가면 힘들겠다, 공격당하겠다, 너무 세다,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나 주지 마시고요, 깨어있는 분들한테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 한반도의 기독교인들은 저들의 헌신에 비하면, 저들의 열정에 비하면, 저들의 노력에 비하면 참으로 많은 부분이 미흡합니다. 이제 한반도의 언약의 군대가 일어나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언약을 바탕으로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하늘 가르고 임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악한 원수들을 물리치실 겁니다. 귀신과 마귀 사탄을 멸하실 겁니다. 그의 추종자들을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통해? 그것은 아브라함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때와 똑같습니다. 언약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까지 성장한 그 군대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비록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언약의 군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한반도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전과 환상, 꿈, 설교를 듣는 것으로 책을 통해 군대들에게 징집명령을 내립니다. 이 책도 그런 조건으로 나가는 겁니다. 읽으시고 들으시고 감동이 있으면 모이십시오. 군대로 징집될지어다. 최고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의 군대를 모집하고 계십니다. 훈련하고 계십니다. 전쟁에 나가도록 독려하실 겁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놀라울 것입니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것이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근데 한 사람이 누우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 왜 세 겹줄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두 사람 얘기하다가. 너와 나 두 사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묶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겹줄로 뭉쳐진 군대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결속될 겁니다. 하나님과 정렬된 군대가 일어날 겁니다. 서로 돕고 격려할 겁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의 과업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군대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 옛날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보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택한 백성들을 동일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고 호위하셨다. 보호하셨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언약의 이 구속력은 이 세상의 어떤 계약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맹약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도 강력합니다. 언약은 서로에게 충실하겠다는, 충성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서로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삶이 재현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규모에 있어서는 초대교회를 넘어서게 됩니다. 언약은 정말로 깊은 차원의 약속입니다. 생명, 혈연보다도 더 무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깰 수 없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결속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약의 근거에서 일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약속은 바로 언약입니다.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전체 말씀이 언약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누굴 통해 일하셨는지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고 그 언약에 대한 이해가 성숙해지고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